제가 사택에서 나와서 이게 큰 도로변길로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여러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걷습니다. 사모는 그 차 타고 가자 하는데 아니라고, 뭐 이 짧은 거리인데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한 4시 좀 넘어서 한 4시 한 20분 정도 됐을까요? 반은 좀 안 된 것 같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쭉 걷는데 이제 앞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인 것 같아요. 단지 안에 어떤 집인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한 2살, 3살 그 아이들이 둘을 이제 남편은 안고 또 아내도 안고 애들이 다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드니까 치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투정하는 소리가 뒤따라가는 저에게 들렸어요. 아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앞서가던 아내가 탁 찌려보더니 그리고 다시 돌아섰어요. 남편이 그 분위기 속에 잠잠하더니 한마디를 또 했어요. 아휴, 예수님 빨리 부활하셔야지. 이 고난 주간 때문에 아마 아이들 데리고 아마 새벽기도 우리처럼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타임을 보니까 근처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차를 빼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한 30분 정도 가는, 그러니까 새벽에 30분 거리면 보통 5시에들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딱 쳐다보니까 조용히 하더니 바로 뒤따라가는 저에게 들리는 소리가 예수님 빨리 부활하셔야지. 정말 힘들어 죽겠.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3주간의 새벽기도회가 내일 모레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계속 걸어오다가 이쪽에 맥도날드 사거리에서 이렇게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한 3분 정도가 이렇게 중년 남성분 1분, 여성분 2분이 그쪽에 맥도날드 뭐 근처에 어느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건지 쭉 걸어오면서 하는 말소리가, 새벽인 차량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막 웃으면서 뭐 아마 같은 우리처럼 가정교회나 아마 그런 모임인가 봐요. 집사님 어제 날 잘 깨워줬어. 나 정말 어저께 정말 교회 나오기 힘들었거든. 몸도 아프고 힘들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그랬는데 집사님 잘 깨워줬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바깥에 뒤따라왔던 남성도 집사님이신지 그분도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다고 이런 표현을 해요. 아침에 오늘 동일하게 십자가라는 단어를 저는 다른 삶 속에 살고 있는 2분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십자가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라고 하는 언어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3장부터 16장까지 당부하고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 그리고 이렇게 죽을 것이고 이렇게 부활할 것이고, 그 메시지를 들었던 13장에서 많은 제자들이 막 근심할 때에 예수님이 14장에서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막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당부 말씀을 16장까지 하시다가 17장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도를 향하여서 마틴 루터는 이 기도문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27장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 기도는 평범한 늘 그런 기도와 목소리는 같으나 거기에 깊이와 넓이가 측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같은 언어 속에 거기에 대한 깊이와 그 넓이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넓이, 어떤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고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17장을 주목해서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영화롭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화롭게. 이것이 우리 예수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40일의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사역이 마칠 때쯤 또한 그분은 기도로 밤을 지새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이 기도문을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문과 같다라고 일명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깊고 넓었던지요, 역사적이고 세계적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그 깊은 내면의 모습을 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인격도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문을 잠시 일부분만 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대제사장적 기도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알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16장까지 이제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즉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네가 교회에 와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물론 어젯밤에 언뜻 보긴 했지만 이 아이가 어제 외출하고 이제 늦게 왔나 봅니다. 아침에 제 목양실에 들어와서 저한테 무난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 편히 간밤에 주무셨습니까? 그래. 아버지란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며 또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그 험한 길을 걸어가시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라 고백하십니다. 그분의 고백을 좀 더 들어보실까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가 이른 것일까요? 이는 그토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 타락 직후부터 준비하신 인류의 대구속 사역을 이제 완성되어 가는 때를 말합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복음 사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버거운 비참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 슬픔 생각에 빠져 정말 비통해하기 쉬운 그런 때, 우리는 잘 나갈 때 또 신비로운 우리의 일들이, 기획하는 일들이 잘 열려질 때에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죠. 하나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힘이 드는 일이 생기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병들어 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이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불의하게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 앞에 세상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까지 다 미워지는, 불평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 고통에서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근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도 똑같은 그 고난의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당시 십자가는 그 저주와 수치와 멸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셨습니다. 또 십자가 후에 올 영광스러운 부활, 그래서 바울은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민의 구주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영적인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남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지상에 있는 동안에만 있는 거니까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높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여기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는 채가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부활하게 되어서 그 정말 신비로운 기적 같은 역사 아닙니까? 부활이.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여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또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됨으로써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꼭 고난을 지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질병이 나의 십자가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새끼들이, 내 자식들이 얼마나 속에 썩이는지요. 자식들이 내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 아내, 시어머니 그렇게 갈등을 하고 십자가 버거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십자가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각각 내게 주신 달란트, 교사로 아니면 직장 선교사로,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요 행실을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다 보거든요. 내 사업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십자가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거룩하신 우리에게 각각 주신 그 십자가가 정말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히 이 문제들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이 사명을 감당함의 버거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그것이 정말 고난이요 고통이 되지만 십자가를 온전히 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내면의 기쁨으로 예수님은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보면 여러분 밑에 쭉 내려와 보세요. 13절 좀 보실까요?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게 단어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십자가의 부분이 의미를 깊이 알므로 해서 우리의 제자들이,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 그들이 십자가가 나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쭉 우리가 엊그저께 보았지만 16장을 잠깐 보시면 16장의 2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잠깐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 자,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17장 13절에서도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바로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나를 괴롭게 하고 부담스러운 버거운 사명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것임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거든요.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봐야 되고요.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 건 줄 아십니까?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고요. 그게 정치적인 로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학교의 이사장 되는 거예요. 총회장 되는 거예요. 이 법원 앞에 얼마나 치열한 이 정치의 그 부분들이 오가는지 모릅니다. 교단에서 5월 말에 교단 우리 그 창립주일 드리는 참 신비해요. 우리 교회가 제 90주년 교단 90주년 때에 그 주간에 그 주에
5월 마지막 주에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그 주간을 교단에서도 교회 창립주일로, 교단 창립주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립주일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총회가 성결대학교에서 열리는데, 그게 나온 여러 후보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아마 아침마다 들어와요. 문안 인사가. 기호 몇 번입니다. 장로님 그 답장해 드립니까? 유 장로님 문자 안 와요? 아, 오다마자 조금 어서요? 이 장로님 안 와요? 후보들이 간이 부었네요. 목사님들한테만 오나? 오면 저는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뭐 6통이 막 이렇게 문자가 오면, 아하, 답장을 꼭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 지방의 보배로운 예수교회 제 이름을 넣고요, 그 앞에 예, 성원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하고, 목사님 응원합니다 하고 꼭 답장을 보내드립니다. 수천 명에게 보냈을 건데 제가 답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쁩니다. 답장을 해준 이유는 뭐 기도 가운데서 어떤 분이 돼야 될지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높여간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요, 그 자기 이름을 정말 높이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순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막 사로잡히면 스스로가 이상하게 겸손해져 가고요, 자기 이름을 높일 때는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충만하게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게 따라가는 삶의 목표를 딱 정해버리면 내가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에 스스로가 이뻐요. 스스로가 진정한 참된 자유와 기쁨, 그래서 주께서 너희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과 인생이, 그의 사역이 그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가 그렇게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은 인류 모두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음의 원줄기는 사실 사단, 마귀, 이 죄로 인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생각하다가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다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내가 진정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그리고 영화롭게 하기를 정말 간절히 구하면서 내가 목회하고 있는가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기도는 하지만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예수의 삶에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목사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영생을 정말 선물로 받은 목사로서 세상에 정말 미련은 없지만 예수님처럼, 그 고귀하신 예수님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하는 것은 좀 부족했다. 아니, 좀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목사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목사를 신뢰해서 이처럼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제가 이때쯤 개척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요. 그러면 교회가 더 든든했을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문 속에 예수님은 자신이 왜 영화롭게 되어야 되는가? 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영화롭게 되어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지요. 예수님은 이 권세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인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무한한 생명과 참 자유와 기쁨을, 우리 주님이 너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길은 바로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 세상 나라는 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여러분 접근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은, 근본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큰 목적이었고, 더불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치료하고, 죄로 고통하는 인생들 구원하고, 삶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귀한 예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기에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온전히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오는 그 4시에 반쯤에 20분쯤인가 그 반쯤에 그 아이 둘을 안고 업고 막 연년생 같아요. 얼마나 버거운지, 남편이 우리처럼 3주간을 하는지 40일을 하는지, 아니면 3, 4일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이거 너무 버거워하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다시 한 얘기가 인상 깊게 들어왔어요. 예수님 빨리 부활하셔야지 원. 우리 인생사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 터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통하여 나를 교회 교사로, 또 교회 셀 리더로, 또한 권사로, 또 각각 선생님과 맡은 사명자로 일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버거워하거나, 물론 버거워할 수 있지만 사명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지요? 예수님 이 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예, 우리를 귀하게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6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6절부터 쭉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께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아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3년 동안 제자 훈련한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믿음을 심고자 우리 예수님이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도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심어주고 싶으시고자 하셨던 믿음을 우리가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7절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줄기차게 일용할 양식 훈련을 강조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흔들어 깨워서 그렇게 믿음을 세우고자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우리 쭉 밑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을 위대한 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덕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